산부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을 아십니까?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미국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미국 교회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주일학교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의 제2도약의 시대를 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주일학생들, 그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중요한 믿음의 역사들을 계승해 가는지 모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세계적인 강철왕으로 기억되는 앤드류 카네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요, 앤드류 하면 우리 한국어 음력으로는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출생하면 이름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름 갖고 고민하면 장명수가 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이름들이 많은데, 이 앤드류 카네기가요, 어떻게 강철 왕이 됐을까? 그는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경제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13살이 되던 해에 그의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정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고작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네로라는 강철 왕이 돼서 재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계속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계승받은 그 믿음을 신앙의 대를 이어서 가난한 믿음의 부모가 그에게 믿음을 가르쳤는데요, 그 믿음을 따라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자로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의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을 때 자주 갔던 땅콩 가게 주인은 어린 카네기를 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국은 땅콩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땅콩 가게 앞을 지나는데 땅콩 가게 사장님께서 카네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얘야, 내 손으로 한 줌 땅콩을 집어서 먹으렴. 공짜로 줄게. 그러나 웬일인지 소년 카네기는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결국은 주인께서 수줍어하는가 보다 하고 자신의 큰 손으로 땅콩을 한 움큼 집어서 카네기에게 건네줬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왜 아까 내 손으로 땅콩 집으라고 할 때는 안 집었니? 그랬더니 카네기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 작은 손보다 주인 아저씨의 손이 훨씬 더 크잖아요. 중요한 내용 하나요, 웃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손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사실상 카네기의 어머니가 가르친 것입니다. 카네기 어머니는 기회가 되는 대로 주의 큰 손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기 직전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쪽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10분의 1로 너의 평생에 하나님의 창고를 부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는 항상 넘치게 될 것이다. 카네기가요, 마음에 새기고 그에게 핵심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는 주의 손, 주의 손. 어른 손보다 큰 주의 손. 적은 수입이 있을 때부터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실상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손인 주의 손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는 미국 교회와 미국이라는 국가의 제2도약의 시대를 이어렀던 주의 손을 증거한 인생을 펼쳤습니다. 그는 1892년에 뉴욕의 유명한 카네기홀을 만들어서 예술 진행에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카네기홀은요, 그 영광과 권위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902년에는 카네기 연구소를 창설했습니다. 1904년에는 카네기 영웅 기금을 설립했고요. 1905년에는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을 설립했습니다.
1910년에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설립했고요. 1912년에는 카네기 공과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미국 각 지방의 교회에 무려 7,000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했습니다. 무려 2,800여 곳의 도서관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1890년대에 자선기부 캠페인을 시작했고 1918년 천국으로 옮겨갈 때까지 자기 재산의 90%를 자선사업에 바치면서 하나님의 큰 손을 증거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요, 카네기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면서 평가를 남겼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저는요, 미국 교회를 연구하면서 현장을探병하다가 앤드류 카네기가 기증했던 이 파이프 오르간의 작은 명패들을 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 손의 크기만을 생각하니까 주의 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는 이 시대와 교차되면서, 그리고 앤드류 카네기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의 흔적을 남긴 묘비에는 여기에 그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사람이 잠들어 있다. 참 충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손의 규모를 아느냐, 그리고 주의 손의 능력을 아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한 번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역사의 전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의 손이 증거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과연 주의 손이 증거되고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안디옥에서 증거된 주의 손에 관한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주의 손이 증거된 배경이 참으로 놀라운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산부 예배자들 가운데 지난 주일 예배 못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마음이 좀 어려우실까요? 주일 예배는 거르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의 수많은 교회를 탄생시켰던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요, 약 50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도시였길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온 세상에 충격이 되었을까? 안디옥은 현재 튀르키예의 안타키아라는 이 작은 도시에 불과합니다만,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1세기에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를 연구하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1세기 당시에 50만 명이 살았으니까 거대한 도시죠. 그런데 그 도시 매우 특징이 있었는데, 안디옥은 로마가 가진 재력을 갖고 있었고요, 헬라가 가진 탄미주의, 그리고 동양의 사치가 함께 어우러져서 부유하고도 화려한 도시였는데 저급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저급한 도시가 됐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역사가들은 안디옥이 부유한 도시는 됐으나 가장 추악한 도시로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도시의 연구 결과를 마칩니다. 안디옥 시민들의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오늘 남성 여러분, 여성 여러분, 안디옥에는 사치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안디옥에 사는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까지도 사치는 상식으로 통하였습니다. 그들의 지나친 사치는 안디옥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내면서
유행을 시켰는데 안디옥 스타일입니다. 제가 안디옥의 사치를 정리하다가 안디옥 스타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은 과연 어떤 걸까? 저는 곰곰이 제 모습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안디옥 스타일, 돈이 있으니까 사치하는 일에 돈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엉뚱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들이 저급한 도시, 그야말로 타락한 도시로 만들었던 그들의 안디옥 스타일 사치는요, 뒷골목 스타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영광스럽게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요, 선용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면 영광스러운 결과물들로 그 인생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앤드류 카네기 막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국가나 교회의 제2도약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들은 돈을 소위 선용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만족하고 살았을까요? 사치만 하고 사는데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홍수 때에 물이 범람하지만 마실 생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목마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니까요. 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헬라인 하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찬란한 인간적인 문화를 꽃피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누가 그냥 막 입기운이 세고 말 잘하는 사람을 멈칫해지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말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한마디면 세상의 모든 소리는 잠재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일까? 그런데 몇 사람이 편견을 깨뜨리고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을 우리 주의 깊게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이 엉뚱한 말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주 예수를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말하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인류 역사의 획을 그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입을 열어 주 예수를 말하니까 전파되는 거지요. 자,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목회적인 임상 실험을 좀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라니까 세상이 모르잖아요. 세상이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오늘 보면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너무 새 것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말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주의 손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이신 주 예수를 말하고 전파할 때 주의 손이 임하였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의 손에 대한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굉장히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증거된 것이 바로 주의 손입니다. 경신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저 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좀 편견을 깨트려야 돼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전도만 하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 다닐만 하다. 이건요, 교회 밖에서는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복된 일을 안 해요. 복된 일을. 주의 손이 임하도록 예수를 말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사성은 주 예수를 입으로 말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주 예수를 입으로 말하고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 놀라지 마세요. 제가 안디옥 교회를 연구하다가 그 도시는 50만 명이 거주했다니까요.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죽게 돌아왔다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전에는 죄를 사랑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돌아섰다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은 참 매력 있는 언어를 구약의 원어로 삼고 신약의 원어로 삼았습니다. 성경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방향전환입니다. 잘못된 길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뒷골목 패션을 만들어내면서 타락해 가더니 이제는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돌아서 어디로 왔지요? 교회로 왔습니다. 5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 가운데 10만 명이 죽게 돌아왔다. 할렐루야! 주의 손이 임하는 그 결과는요, 놀랍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의 손이 임한 결과,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좀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의 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임하면 우리의 질병도 치유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임하면 우리의 공경도 돌이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임하면 우리의 빈곤함도 부요함이 될 줄 믿습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반드시 우리가 주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내가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없는 물질의 바탕은요, 안디옥 시민들과 똑같아요. 내게 건강 주시니까 마음껏 다 활동하면서 꼭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는 못 오게 된다면 그건요, 주의 손에 관한 생각조차 없는 일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주의 손이 임하면, 그러면 주의 손이 증거된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제2도약의 시대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요, 시민들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는데 1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 예배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교회의 영적 지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바나바가 오니까 더 교회가 성장하는데, 바나바는 영적 지도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울을 다소에까지 가서 만납니다. 사울은 이방의
사도로, 선교사로 예수님이 구별하여 세운, 부르신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를 만나서 다시 안디옥에 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치면서 통역했는데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영광스러운 별명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별명이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에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별명이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때로는 화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안디옥 시민들이요, 잘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람들을 향해 별명을 붙이는 일엔 아주 앞장서던 사람들입니다. 별명을 붙일 때 좋은 별명 별로 안 붙여줍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여러분에게 붙였던 별명을 누가 좀 놀려대면서 부르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되돌아보면 알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점잖게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을까? 그들의 입에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소울톤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부활, 주일, 예배, 기도, 전도, 사랑, 은혜, 평강. 그러니까 우리 정서로 보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기에 교회 밖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은 예수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쟁이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쟁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는 강조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격이 최상의 품격으로 다듬어지는 그 영광으로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는 그 자리. 우리 오늘 예수쟁으로 사는 자에게 주의 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알면서도 예수쟁이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작은 내 손, 우리의 손으로 치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주의 손이 임하면요, 어떤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별명 하나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쟁이로 삽시다. 예수쟁이로 살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러 안 나와요?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손이 임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들을 잊고 사느냐고 김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경신교회는요, 광주광역시에서도 한국에서도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인정받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 하더래요. 그렇게 잠이 많이 울고 달거든 그 침대 갖다 버리라고. 이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주의 손이 임하도록 예수쟁이로 살아야 돼요. 예수쟁이는 밤낮으로 주의 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 아닙니까? 오늘 김 목사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 나오는데 내 속을 뒤집어 놓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쟁이로 살아요. 예수쟁이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론의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 경신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증거되면서 참 어려운 과정,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과정에 우리는 주의 손을 의지했던 야베스의 믿음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역대상 4장에는 출생부터가 성공할 수 없는 조건으로 태어난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요, 고대 사회에 자식이 출생하면 아버지가 이름을 짓거든요. 이게 상식이에요. 퀴즈. 야베스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만한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경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의 손이 가장 큰 손인 것을 믿고 주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역대상 4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손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야베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이 것만 쥐고 폈다 하니까 주의 손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감동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개념으로 번역하고 있는 영어 성경 NIV 버전은요,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손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의 요청,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경신교회는 지금 제2도약의 시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실 한가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은 주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도 그리고 하나님의 규모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경신교회에 주신 제2도약의 시대의 3300 비전이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규모로 증거되며 이루어지는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복음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것이 신사가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지만 한 영혼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경신교회를 통해서 광주 시민이 죽게 돌아오는가? 광주 시민이 죽게 돌아오는가? 광주 시민이 죽게 돌아오는 경신교회를 통하여 주의 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규모는 주의 손을 의지하는 우리 개개인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얼마만큼 삶으로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증거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